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도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제자가 되려면 그에 따르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알고 따라야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물론 12명의 제자 외에도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명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70명 파송의 모습에 보아도 그 70명의 제자라고 표현한 것 보면은요, 12명 외에도 70명의 또한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는지,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니까 70명이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십자가, 자기가 꼭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않고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26절에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해야 된다. 내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며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내가 마땅히 지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예수님이 따르다 보면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나중에 좋은 일들, 좋은 날들이 와서 그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도 되겠지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명분만 보며 명분상 좋은 일일지도 몰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막막한 생각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삶 속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의 예식을 조금씩 지켜나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내게 주어지겠지라는 막막한 생각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며 그것이 응답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비유에서는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준공하기까지 그것이 촉갈는지 아냐를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다면은 기초만 쌓다가 능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말려 막그 기초를 그 망대를 제대로 쌓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린다면은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 아니야. 그러므로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라는 비유를 첫 번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저 상대편에 있는 국가의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군사력이 어떠한지를 미리 알고 쳐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리고 내가 상대편 국가에서 나에게 쳐들어오면은 미리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니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1만 명인데 저들은 2만 명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확신을 청하고 어떻게 좀 그를 잘 달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직면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계산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잘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계산과 그리고 각오가 있어야 제자가 될 것 아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가 따라올 때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잘 따져보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따르면은 제자가 되는 것 같니? 제자가 되지 못한단다. 중간에 너희가 헛되이 내려놓고 등지고 돌아서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참된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계산하고 각오해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33절에 이상한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해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울 때 잘 계산해서 세우고 전쟁을 할 때 잘 계산해서 화친을 청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산을 잘 하라는 거 이해 갔어요. 근데 갑자기 33절에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시네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비슷합니까? 26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그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앞에 방금 전에 있었던 두 가지 비유처럼 그 두 가지 비유까지 다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일이었어요. 잘 계산해 봐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 네가 손 계산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그것을 이것이 더 유익되겠다. 이것이 더 좋은 생각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니? 내려놔. 사실은 내가 계산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나의 천국의 계산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계산해보고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하고 너희가 열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지. 그러나 그런 각오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가 계산하면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것과 또 다른 사람의 것 나누고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니? 내려놓으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그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도, 또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아버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모든 것 계산 잘하고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은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것저것 따지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야. 자꾸 이것 따지고 자꾸 저것 따지고 자꾸 너의 목적지가 있는데, 내가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는데 왜 사방팔방을 돌아보고 있니? 왜 뒤를 쳐다보고 있어? 왜 남을 쳐다보고 있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며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다 모든 것들을 정말로 계산해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저것 있어야만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앞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맡겨진 일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며 그 일들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집중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통하여 내일의 일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5절 마지막 두 절의 말씀에는 또 소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버림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뭔 소리입니까? 만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예,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제자.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자는 제자로서의 자격과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모아도, 어떤 세상에 두어도 제자는 제자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그 맛과 영향력을 유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귀한 사명의 일들을 세상 끝까지 흘려내 보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의 향과 맛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 제자입니다. 얼마만큼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흠뻑 젖혀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흠뻑 젖어 있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향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모습이 오늘도 제자로서의 복된 삶을 더욱더 알차고 복되게 새기며 또한 살아내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자로서의 자격과 가치를 잃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자다운 제자로서의 삶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제자다운 향과 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향 드러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